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꿈이 있었잖아요. 이게 소하고 살찐 소하고 파리한 소. 그 다음에 굵은 이삭이 있는 이삭하고 그다음에 이게 파리한 이삭. 요런 두 개의 종류의 꿈을 바로가 한 번에 한 밤에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서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였느냐 하면은 바로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였다. 근데 바로에게 보였지만은 바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기는 봤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나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준행을 해야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그 테두리, 이게 꿈으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의 차원에 있으신 분이에요. 영의 차원. 완전히 육의 세상, 육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차원 자체가 틀린 그러한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하실 일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부터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먹어버리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제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엄청나게 큰 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이 깨져버려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때 사실상 기독교라는 것이 여기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기독교 역사 이해를 가르치는데 걔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기독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다 기독 해가지고 개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독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 기독이라는 것이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투스예요. 이게 예수 크리스투스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교이다. 구원을 하는 교라는 거예요. 구원교. 그럼 뭐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구원이 필요하게 돼버렸는가? 여기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잘못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잘못되었는데 이 잘못된 영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본래 근본이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대의 지식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대의 지식이고 무한대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버려야 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지만은 그 무한대의 사랑 때문에, 본질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출발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영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차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지만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게 육의 차원이에요.
육의 차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고 공창이 있고 묻이 드러나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모든 눈으로 보는 우리 존재물들, 이런 존재물들이 있는 이 육의 차원에 이제 여기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계획을 여기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세상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감찰하고 거기에는 천사들까지 다 감찰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행동, 천사들의 생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찰이 돼요. 무한대의 IQ, 무한대의 지식으로 다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로서는 모르는 정보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감찰하신 다음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내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뜻을 낸다. 이 속에서부터 뜻을 내는데 이 뜻을 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타락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들어간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 무지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하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계획이 지금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라는 이방의 왕이죠. 이방 왕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물들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들도 사용하시고요, 동물들도 사용하시고 식물, 모든 자연 환경들 전부 다 사용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한 사람의 구원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왜?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사로잡히신 그 하나님은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식의 속성, 여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이게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끄트머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의 상태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기 오늘 첫 번째 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알려준다는 거죠. 바로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요셉을 붙여줘가지고 요셉한테 바로에게 꿈을 알려주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기 위한 계획,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게 태어나시는,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미리 보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사람한테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신 다음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인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예비하도록 만들고 그 일에 동참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데 네가 선지의 역할을 하여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서, 민족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러한 자들이 예비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딴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한테 이제 남유대 너희들도 우상숭배 속으로 빠지고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어떻게 생긴 모양까지도 이사야한테 다 알려주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바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바로한테. 그래서 바로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롭기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셉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지만은 바로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구나. 막대기와 같은 자들도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짐승도 그 일을 위해서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때에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들을 다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면서 모든 존재물들을 다 무엇을 이루는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 사람을 구원하는 걸. 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왜 나 같은 미물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이런 엄청난 역사를 펼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버리잖아요. 사람이 그 뜻을 알아버리잖아요.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는 방식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는 방식이 틀려요. 이게 전부 이게 이전에 우리 특히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야, 너 왜 신학을 해? 너 부름 받았어? 콜링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신학? 콜링 받으면 다 신학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걸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콜링을 어떻게 받아? 우리가 콜링 받는 거는 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콜링 받는 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보고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보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부름을 받는 거? 너 그런 부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꼭 무슨 부름 받는 것을 그와 같은 아주 그 시각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겔이 부름을 받는 것은 불수레와 불말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을 딱 보면서 보고,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봐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이걸 보고 부름을 받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다시 또 보여주면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는 줄 아는데 신약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부름을 받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알면은 바로 부름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진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혼한테 들어와가지고 아예 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혼이 알아버리도록 해가지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부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이 부름 받은 자들은 그냥 원타임 부름 받은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이제 그러면은 부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도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대선지자들도 있고 소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대선지자들은 평생을 걸쳐 가지고 예언을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소선지자들은 하루만 부름을 받고 딱 쓰임을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이 호닝, 하나님의 역사가 혼 속에 역사를 하다가 이게 딴짓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선지 역할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미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계속 이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스페시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여기 누구를 구원하는데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구원하는데 내가 부름을 받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라는 거, 우리 성경에도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네가 받아서 매일 부름을 받아라. 매일, 그 말은 뭐냐,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눈을 씻었더니 진흙으로 이긴 이 눈을 씻었더니 눈이 딱 떠졌잖아요. 이 눈이 떠진, 그래서 실로암 못은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 이 실로암 못,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성경 하나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알아들으면 바로 나는 알아들은 거기서 바로 보냄을 받아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하루에 내가 오늘 부름을 받으면 오늘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추수하는 시대예요.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 전부 다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까지 전부 다 열매를 맺게 했어요. 전부 다 이제 다 익었어요. 다 익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부름 받는 자들은 추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추수에 동참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도 보냄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보냄을 받아야 되고 모레도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알아버리는 거, 깨달아 버리는 거. 깨달아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이에요.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내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부름 받아가지고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거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신학을 내가 해가지고 목사가 되더라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단에서 떠들어봤자 여러 수만 명이 들어봤자 하늘의 소리를 못 듣고 떠들면은 그냥 잘못된 길로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제대로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험하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이 문자 속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으셨겠는가. 이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씩 비밀스럽게 딱 알려주잖아요. 내가 딱 읽으면은 내가 나한테 읽었을 때 나한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읽었을 때 알려주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부름이 틀리다는 거죠. 다 같은 내용을 읽었지만 틀리다 말이에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무한대의 지식의 세계가 거기서 막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한대의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병고침 사람들은 신령하게 되면 이거 병고침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뭘 해요. 병고침 하면은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 사람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뭐 4가정인데 보통 2가정 빠지고 2가정이 오고 1가정이 오고 이러는데 한 번은 1가정이 오는데 1가정에 그 아내가 아파가지고 못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없는 거죠. 한 사람 데리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가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도 없이 이제 설교했다 뭐 이런 내용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어쩌다가 그 자기 그 동네에 그 어린애가 재를 싣고 가다가 비탈길에서 리어카에 재를 싣고 가다가 재가 넘어져 가지고 구르르 둘 떨어져서 이 낭떠러지 약간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이게 발이 이게 딱 이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데 자기 그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도해 주는 게 겁이 나가지고 내 손 얹었으면 안 났으면 내 책임이다 싶다 해가지고 그 업무하고 여러 사람들 손을 얹어라 켜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있으니까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집에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밖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날.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그 교회에 40명이 와 앉아 있더라는 거야. 하루아침에 40명이 그 앞에 앉아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다는. 그래서 고치니까 다 낫더니, 순수하게 고치니까 전부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일 되니까 나서면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나가버려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병 고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나온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들의 병은 영적인 병인데, 영적인 병이 아니라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병 고치는 도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걸 오해를 시켜가지고 병 고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친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크리스투스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 잘못된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혼이 질서가 잡히고, 육체가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병도 결과물로.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내가 여가 병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런 질서의 세계만 알아버리면은 우리들한테도 병 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을 둬버리면은 그는 3000% 빠져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심을 주고 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바로 빠져버리고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교에도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계룡산에도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점쟁이들도 병 고침이 일어나요. 그거를 전부 다 병 고침만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간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잘못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내가 오늘도 하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이것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오늘도 부름을 받고 내일도 부름을 받고 모레도 부름을 받아가지고 무엇에 동참을 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펼치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내가 동참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트랙 속에 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늘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계획을 그와 같이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가 실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행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구원 계획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꿈 얘기를 해요. 7 좋은 암소는 7회, 7 좋은 이삭, 그 다음에 7회, 이런 걸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만약에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뭘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한치의 오류도 없으시다.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이 영으로 깨닫는 것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다. 명백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 내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번 겹쳐서 꾼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요셉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명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지식은 이와 같이 명료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한테. 명료한 것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말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두리뭉실한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뚜렷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알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 이 지식의 세계는 뚜렷한 것이거든요. 뚜렷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한다. 자, 선을 행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에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 선입니다. 교회 잘 나가는 것, 선.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이것도 선. 이런 식으로 선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 연관지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한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지 세상에 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충만,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면 좀 황홀하고 막 넘어질락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충만입니까? 예수 충만이라는 건 예수가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을 해서 내 영이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혼이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육체가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갈 때 충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육체 막 신령함이, 우리 육체가 그때는 영화가 되어가지고 영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처럼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거 그냥 열심히 교회 가고 뭐 헌금 내고 뭐 하고 이러면 된다. 천만의 말씀.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꿈을 2번 겹쳐 꾸신 거, 이거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요셉이 바로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꿈에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확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그대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것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이 미래는요,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이 계획을 미래에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알려졌으면은 알려진 것을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혀 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한테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우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자가 있으니 이게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함이라, 이거 예레미야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렇게 전부 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동정여행에서 탄생을 한다.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 이것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미래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가게 된다. 이루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나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로 나한테 영광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죽으면 우리 엄마가 천국 갔을까요? 천국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게 이런 걸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가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계획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연하게 내가 만들어낸, 내 속에서 만들어낸 그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는 거, 영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숨어있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